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수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교사마 권세 이기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 전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일 동안도 밖에 있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 감사하는 것은 뭐 밖에 없는데 저희들 살면서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늘 주님 복병거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열린 축복계 교회가 날마다 풍성하게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시는데 영육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주는 또 우리 교회 창립전 주님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 인간들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늘 주님의 채우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지성, 지식,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 십자가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꺼리끼는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이 신앙의 컬러가 뭔지, 도대체 저 사람의 신앙이 흑색인지 백색인지 아니면 뭐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좋은 그런 작품으로 살기 좋은 이런 여건을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같이 거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평화가 있었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손색이 없는 그런 장소였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에 넉넉히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이 참으로 멋진 작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인류의 비극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리와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의 힘입니다. 우리가 죄를 잘못 건드리면, 그리고 죄와 함께 타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혜택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바로 이 엄청난 이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죄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갖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이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들이 있어요. 예수 여러분은 명령하면 그 명령하는 것들이 그대로 입술에서 열어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아무런 효용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죄가 모든 사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눈에 요구하는 대로 무엇을 요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자기들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요청했고, 그래서 뭔가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뭔가 내 눈앞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만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성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지혜로운 것,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표적도 지식도 여러분 지혜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죄와 문제, 이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법의 원칙입니다. 절대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만 된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는데, 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받게 하신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십자가를 감춰버립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자꾸 축소시켜버려요. 야, 그것이 뭐 너희가 기도해봐야 그게 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뭐가 나타난 것도 별로 없잖아. 여러분,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쳐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상한 것도 어떤 기적도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아주 흡족하고, 그리고 이 충족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너희를 구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꾸 속삭입니다.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 마음에 흡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자꾸 구하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뭐 신선한 것이 없나? 야, 늘 뭐 하다 보니까 지루하다. 뭐 좀 변화가 뭐 새로운 것들이 없는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좀 새로운 것들이 없는가? 자꾸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옛날이고 지금이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저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꼬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 문제는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지혜가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성도가 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 그리고 잘 사는 비결이요, 그것이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의존하고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릇행하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이양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면 그 죄를 우리에게서 주님께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도 당시에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너무너무 난무해져서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뭐 여기서 막 새로운 것들이 막 선포되고 하니까 거기에 원래 몰려가고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 사실 새로운 것들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핸드폰 여러분 봐서 여러분 다 바보 됐죠? 최소한 저도 아무리 뭐 기억력이 없어도 최소한 6개, 7개, 8개 정도 다 옛날 다 여러분 다 아마 기억합니다. 새로운 것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저거나 아니면 매일 저는 자식, 저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못 외웁니다. 새로운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더 이상 지식은 없다. 바울이 세상 지식으로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문 지식 같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의 지식은 없다. 더 이상의 내게는 고상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피 흘림의 비밀 외에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죠. 십자가를 의존하고 십자가가 나의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내 죄를 잡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요청해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 나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예수 삶인데 아픔을 자꾸 주십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아멘. 6월절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주여.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네 심장 가운데 바르고 그리고 의지하면 죽음의 사자 너희들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여.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그것을 짊어져 주면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죄의 이 결과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반드시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잘 넘어가고 괜찮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죄와 심판과 여러분 저주가 다 비켜간다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는 이전에 살았던 방식이 있어요. 수십 년 산 만큼 그런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삶의 스타일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바로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단이 인류 역사 속에 유일하게 띄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들 갖다 줘도 그것이 사단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별것 다 갖다 줘도 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패배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요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하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십자가 딱 이러면 막 드라큘라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영화들이 그게 다 근거가 있는, 그냥 재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이. 아멘. 제가 전도를 해봐도요, 벌써 십자가 얘기하면요, 눈알이 벌써 팍 떨려요. 벌써. 그만큼 그게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가 세상에 들어오고 땅은 척박하게 되고 수고를 해도 그래도 우리가 수고의 대가를 먹을 수 없는 불행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터집을 잡기 위해서 표적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39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즉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 3일 동안 있다가 반면에 부활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 게 없다. 뱃속에 들어갔다가 새롭게 살아난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이 얘기밖에는 더 이상 얘기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죽어보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들을 너희들이 믿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적은 경험하지 못해도요, 선지자 요나의 기적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 평생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간증 하나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간증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혜택을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난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승리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 바뀌어졌다. 이런 너희들의 이런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 이 고난 주간인데 계속 이 사순절 이 기간인데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동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이 때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 십자가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이 도마가 있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한 이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떤 걸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이야기를 하자 내가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십정의 눈으로 목도하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도마신앙입니다. 도마신앙. 의심 많은 신앙. 신앙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늘 이런 비밀한 자리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왜? 수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모시고 다녀야 돼요. 한 번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자기도 놀랐어요. 풍랑에 놀라고 이상한 형체의 유령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됐어요.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베드로의 눈에는 주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어요?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이 파도가 덮칠 때 가슴이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님이 여러분 보입니다. 아 좋고 뭐 이럴 때는 보이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중심 뭐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헷갈리기 시작하면 예수님 대신 목사가 보이고 권사가 보이고 집사가 보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사람 없는 것이 보이고 기도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소원했던 것들이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을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여러분 굳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같이 베드로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가 있어야 됩니다. 지조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붙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고전하고 내가 기분 좋든 기분 나쁘든 그리고 뭔가 눈에 보여도 보이지 않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주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진격해서 첫 성, 이 여리고성을 진격을 했어요. 근데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아이성을 칠 때 그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같은 이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는데 그 아이성 조그마한 그 보잘것없는 그 성 하나 아이성을 칠 때 대패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거대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는 겁니다. 그 작은 것, 이건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 작은 것조차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100%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이 여리고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구별시키라고 말했던 그대로 실행을 옮겼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내고 몇 개의 금부치하고 외투를 훔쳐 숨겼습니다. 이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 절대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주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전쟁에서 대패배를 가져오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대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이다 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멈추셔야 됩니다. 주여. 근데 항상 우리는 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가 열릴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열렸어요. 르비딤에 왔을 때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쳤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주여. 순종하면 신뢰하고 여러분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이 극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자꾸 막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불순종하면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뭐라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자꾸 따라하려고 하고 아멘. 그렇게 해야지 풀리지. 자꾸 불순종하면요 자꾸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주여. 아니 소경 보고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 물어보나는 소리 아닙니까? 못 보던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일평생 자기의 평생 죽어도 여한이 없는 소원일 텐데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안전병이는 여러분 거지로 살았어요. 그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거지됨으로부터 그 거지됨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침받은 다음에 여전히 성전 문 앞에 가서 구별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안전병에서 자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질병을 즐기고 있어요. 자기의 가난을 즐기고 있습니다. 즐긴다는 말이 뭘까요? 난 이렇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질병 속에만 살아야 됩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 나이가 들면 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아프지. 어제 한 군데 갔다 어떤 사람이 70이라고 얘기했대. 이렇게 몇 번을 쳐다보더라고. 그분 나보다 더 먹은 것 같은데 자기보다 더 먹은 것 같은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 느낌에 몸관리를 잘 하셨네요. 운동도 많이 하셨네 이러더라고. 나 운동 별로 못해가지고 밥 배나고 이러는데 운동도 많이 하셨네요 이러더라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운동도 별로 안 하고 맨날 사모님한테 좀 움직이고 좀 하라고 맨날 이런 소리 듣는데 운동 좀 하셨네. 이 뭔가 관리를 좀 했다 느껴졌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원하면요 내가 건강하겠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게 내가 운명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용 회의에서 여러분 그 이상용 회의에 있었던 이상용이라는 거기는 이상용 회가 있는데 회장 이상용 제가 이제 그 프린트를 하나 만드는데 보니까 그 표지에 정관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인쇄를 해주느라고 그걸 해줘 보니까 그때 회장 이상용 총무
이상형, 서기 이상형 해니까 이상형 다 똑같지. 그 중에 이제 뽀빠이 이상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주팔자, 그 사주팔자니까 우리 장순자 원사님은 벌써 이상형 해 하면 벌써 아마 대본에 아마 아실 겁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팔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팔자를 바꿔놓는 거지. 우린 되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팔자, 내가 이게 팔자인가 보다. 나 이렇게 살 팔자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나는 어떻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건 내 운명이야 라고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처럼 생각하고 입술로는 주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자기 마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은 마음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입술은 하는데 몸은 안 움직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여러분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주시면 무엇을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복 주시면 뭘 할 겁니까? 애굽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애굽 땅에 그대로 있으면서 복 받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 구체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 건강한 육체, 부유함, 그거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구체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능력이다 그래요. 능력.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십자가의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삶에 적용할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늘에 멀리 떠있던 그 십자가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십자가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지만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부 다 제어하고 그래 축소시키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우선순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 삶에 적용할 결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십자가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흘리시는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가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런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외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위에 우리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한 물질 능력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자라지 않는 넉넉한 물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는 하나님 드린 물질의 아버지 만배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풍성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3월 3일 토요일까지 이 고난주간까지 포함해서 토요일까지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20일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행사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20년 동안 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0주년을 좀 특별한 그런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대접을 좀 한다고 창립 20주년 기념 여러분들 성김도 많이 받고 좀 내가 뭔가를 그래도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보답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른 날은 좀 뭐 일이 있어도 저하고 다른 약속들을 좀 취소하고라도 창립주일은 좀 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오늘 오후에 다음 주일 문자 창립주일이라고 뭐 오셨던 분, 못 오셨던 분 일절 내가 오후에 창립주일 다음 주에 오라고 내가 문자 다 보낼 겁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28일 날 마지막 이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특별 밤 기도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그리고 4월 2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4월 작정밤 기도회를 대신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여러분 기도회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부활주일이 4월 4일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은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예향교회에서 새벽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다는 거 아시고 거기에 참여하실 분 잠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 박병근 집사님이 어제가 생일동안을 축하를 좀 해주고 싶어요. 예배 다 마치면 바로 여러분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생일 축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바로 헤브론 교회로 이렇게 저희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장 모셔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그걸로 갔다가 점심도 거기서 준비하도록 돼 있고요. 마치고 나면 또 맛있는 또 식사를 또 대접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이 함께 참여해 주세요. 특별한 점 없으면 좀 가셔서 함께 자리 좀 이렇게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비린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